오늘과 내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욥기 31장은 욥이 자신의 무죄함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욥은 스스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하지 않았고 또 만약 그랬다면 자신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오늘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하며 엿보거나 간음한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남종이나 여종을 무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은 자신이 성적으로 순결했음을, 그 순결을 지켰음을 주장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것을 새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그러니까 이것은 욥 스스로가 다짐하였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처녀에게 또 그러니까 젊은 여자에게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것은 큰 문제가 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다른 처녀들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었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주실 분깃,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 처녀를 바라보면서 음탕한 생각을 갖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불의한 자들에게 환난이 임하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행이 임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 분깃, 기업, 그런 상을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환난과 불행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기에 그 시대의 사람들처럼 욥은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자신의 삶의 증인이 되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죄함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만약 내가 그랬다면 이런 어떠한 벌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5절 말씀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허위와 속임수를 일삼았다면 이라는 것입니다. 이 허위라는 것은 공허하고 가치 없는 행동이나 적절하지 않은 언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으로나 자신의 입으로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아도 자신의 온전함을 입증할 수 있다라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또 주장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 자신의 길에서 떠나고 마음의 눈을 따라 손에 더러운 것을 묻힌다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만약에 그랬다면 그의 대가로 자신의 재산들이 빼앗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정도를 벗어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부터 12절에 자신은 젊은 여자들을 보면서 쳐다보지도 않았던 그 욥은 남의 아내를 또 엿보거나 또 간음하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만약 또 자신이 그랬다면 10절에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 새번역 성경에서 타인의 맷돌을 돌리는 것은 다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동침하게 돼도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자신이 그렇게 돼도 할 말이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1절에 법적으로도 재판에 회부될 만한 악한 일이며 12절에 멸망하는 불과 같은 악한 일이기에
자신은 절대로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15절에 남종과 여종을 대하는 욥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그 종들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실 때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욥은 자신이나 종들이나 모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에는요, 그 옛날에는 노예는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재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런 종과 노예일지라도 그를 사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라보는 대로 사람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생각부터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약한 자들을 돌보는 사람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16절부터 22절에 보면 가난한 자, 과부, 고아를 돕지 않고 지나친 적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만일 그랬다면 그 고아를 돕는데 내가 그 고아에게 함부로 또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이 나였다면 내 휘두른 주먹은 22절에 어떻게 되냐면 어깨뼈에서 빠져서 아주 부스러져도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스러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만큼 내 오른팔을 걸고서라도 나는 의로운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온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죄들을 짓지 않고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악한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욥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욥의 친구들이 말했던 악인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이미 내가 너무 잘 알고 있고 나는 그대로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스스로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라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가 구별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말한 죄의 목록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죄들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본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쉽게 생각하는 그런 죄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시 그 시대에서는요, 이러한 것들, 다른 여인을 취하고 또 더 많은 아내를 취하고 또 종들을 무시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은 것들이 너무 당연한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너무 당연하게 범하는 그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겠죠. 남들도 다 하는 거. 나라면 나 한 명쯤은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일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쉽게 예를 들면 남들 다 횡단보도를 마음대로 건너는데 나도 무단횡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눈은 너무 쉽게 우리가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말은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속이며 또 우리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도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너무 쉽게 무시하고 또 나의 힘으로 억누르면서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그냥 좀 잊어버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지 않고도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은 그 자신들이 그 세상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우리가 그와 반대로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자들에게 벌 주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에 두려워서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맞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의 재앙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그 위험을 두려워서 자신을 지켰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할까요? 그것은 종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녀로서 그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도 원하는 그런 마음, 그 자녀된 마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생각에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를 나도 싫어하기로 갖는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들을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 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녀들의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